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잘 읽으셨나요? 잘 읽었나 못 읽었나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잘 읽었나요? 또 기억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한복음 5장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질문할 것입니다. 5장 돌아오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몇 절 읽었죠? 24절 승례가 아리엘이 크게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역시 내 편 같아. 자, 누구를 질문할까? 제가 이 말씀을 편가닥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설교에 앞서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잠시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요. 하나 문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모순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되게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정재명 우리 형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가르침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왜 다 다를까요, 가르침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27년을 신앙을 해오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성경과 연애시는 완전한 조화와 일치하고 한 목소리, 한 진리. 성경은 한 번도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 아주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때때로 성경이, 예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어떤 부분은 맞는데 아닌 것 같다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성경을 가져와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성경 몇 개를 보았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큐 테스트 합시다. 요한복음 5장 3개는 다 알아 형제야. 5장 몇 절? 형제 어떤 말씀이었지? 오케이. 자, 제가 찍어드립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뭐 했고? 영생을 뭐 했고? 그래서 뭐가 없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오케이. 그 다음 뭐 보았습니까? 전도서 3장? 뭐였습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이 다 뭐 하겠다? 심판을 받겠다. 또요. 고호 5장 뭐 봤습니까?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요. 성엽이. 뭐였죠?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감춤을 드립니다. 이 세 성경 구절이 모순됩니까? 일치되어집니까? 모순되죠? 아, 맞아요. 잘 캐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모순되는 걸까요? 우리 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도 조사 심판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어떤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대다수의 단상에 서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쳐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자, 이게 성경 연구 시간이 아닌데 좀 부담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모순되지 않아요. 승리가 이미 답을 해버렸어요. 번역이 한 군데가 잘못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비록 영어를 몰라도 헬라어를 몰라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왜 번역이 틀린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해놓고 다른 성경에는 뭐가 또 있대요? 또 있대요.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번역 틀린 게 보여요. 한 번에 신학을 졸업한 친구가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왔어요. 중국에서 선교사 사관학교 하시는 대장이에요. 찾아왔어요. 용하더라, 너무 용하더라 한 표로 왔다는 거예요.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픽업해서 내려오는데 속으로 실망을 팍 했대요, 저한테. 왜냐? 저는 원어 공부를 하지 않아요. 헬라는 100점 다 맞아봤지만 히브리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헬라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창세기 1장부터 히브리어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성경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필리핀에서까지 배우러 왔는데 원어 공부하십니까? 라고 물어 원어 공부하냐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팍 했대요. 와서 일주일 공부하는데 쇼크를 받아버렸어요, 저한테. 저는 히브리어를 몰라요. 헬라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잘못 기록된 것을 저는 알아요. 천재인가요? 비결이죠, 비결. 오늘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려다가 조금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느끼는데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의구심, 회의심, 불신, 반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금 부담을 느껴요. 저는 한 번도 누구도 제가 선포한 진리를 성경으로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틀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보세요. 성경으로 예언의 신으로. 없어요. 자,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방금 전도서 3장과 고흐 5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마태 13장에 보면 마태 22장에 보면 25장에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나와요. 심판이 있대. 근데 5장에서는 없대요. 5장이 틀리게 번역이 되었어요. 심판이 아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그럼 성경이 맞다. 정말 성경은 한 목소리구나. 아멘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답변해 보실래요?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거기까지 보면 안 돼. 이것도 엉터리로 또 해석해 사람들이. 성경은 다 보셔야 돼. 왜 정죄가 없는가 따라하세요.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얼마 이상? 얼마 이상? 따라하세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멘 안 하셔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또 따라하세요. 이는 이 성경이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계시록. 먼저 대답하면 좀 틀려. 좀 이따 기다려 대답하면 돼. 로마서 8장 1절 2절 딱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와 사마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가 없다? 두 번째, 정죄는 없지만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뭐죠? 조사 심판. 자, 제가 지금 성경 3개를 보았습니다. 3개를 보면서 왜 심지어 우리 교회 유명한 어떤 분도 조사 심판 교리를 가진 재림교회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 설교를 하게 하면서 박수치게 만들어요. 박수치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보세요. 심판 없어요. 조사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거짓말을 쳐요. 성경대로 말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조사 심판 때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지겠대요. 따라해 보시죠. 4대 있어.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얼마나 많다? 영어로 보실래요? A so few people이야. 아주 적은 숫자예요. 얘네들은 전국을 찔러요. 누가 이 몇 명에 포함될 것인가? 250만 명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지만 하나님은 카트라 인정해 놓은 분은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대요. 성경. 노아 홍수 20억 30억 인구 중에서 8명만 들어갔대요. 그때 예수님은 참 까다로운 분이셨고 지금은 너그러우셨어. 다 구원하시나요? 자, 계속 따라하세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따라하세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하늘책에 그들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분명히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3절로 5절을 말씀해요. 번역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이런 성경 구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사 심판의 분명한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5장 24절을 가지고 거짓 위로를 받고, 이게 거짓 종들의 특성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참 많아, 이 교회 안에. 저는 목사는 지금 아니지만 들어보면 가슴이 통증이에요. 통증이. 제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을 속일 수 있을까?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영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잘할지 모르지만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진리를 알아요. 또 한번 우리 진도 좀 초월합시다. 이 시간 펴서 적으십시오. 시대의 소망 348페이지. 시대의 소망 348페이지 읽어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따라하세요,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우리 동현 형제 방금 들었죠? 번역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요. 다 이루었다. 라고 그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운명하심으로 구수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마저도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답니다. 세상에. 이 번역이 틀렸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여기 성엽이가 영어를 잘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캐치하세요. The fulfillment of the plan of redemption was assured. 다시요. was assured. 영어 좀 아는 사람, 성엽아, assured가 뭐죠? 맞아, 확정하다, 보증하다. 번역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구수의 경륜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구수의 경륜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잘못 번역해서 백성들을 혼동케 만드는 거예요. 이 번역 한번 복음을 모르는 분이죠. 무슨 뜻인가 잘 들으세요. 구수의 경륜이 보증되었다. assured.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 때 약관을 봐요. 보험은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네? 그 약관에 일치될 때 효력을 발휘합니까? 차 보험을 넣었어요. 왜 보험을 넣었습니까? 사고 날 때 뭐 하려고? assured. 그래서 보험 약관에 assured 나와요? 맞죠? assurance. 차 사고 났을 때를 확실히 보증을 지금 믿고 돈을 넣었을 때 사고 나면 해결 받습니까? 예언의 신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고 구속의 경륜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면 보증된 것이 적용되어질 때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보증이 이루어질 것이요. 자, 다시요. 왜 이 번역이 틀린 걸 알 수 있냐 하면 저는 예언신 보면요. 번역이 틀린 게 다 보여요. 왜 보이는 줄 아세요? 저는 이 진리를 저는 알아요. 새천사의 기회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번역 틀렸네 보여요. 예언신 이 번역 틀렸네 보여요. 이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시켰다가 번역이 틀리는가? 저는 구속의 경륜이 뭔가를 알거든요. 동일이 이해됐어? 관심 있는 분들은 초기 문제 셋째 천사의 기별 마침이라는 챕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구속의 경륜은 완성되었으나 극소수가 구원을 받았다.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초기 문제. 그럼 이거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못 쓴대요? 안 못 쓴대요? 못 쓴대죠. 그럼 예언신 믿으실래요? 이것이 뭐냐면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면 오해가 풀려버려요. 이 대정투를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천천 목사님 번역했는지. 보좌 선지자 4장 제목이 뭐죠? 구속의 경륜. 읽어보세요. 정리합니다. 다 이뤘다 하실 때 창세 전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좀 따라하셔야 됩니다. 구속의 경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타락한 상태에서 속량하신 다음 그들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다시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뭐다? 제 말이 아니고 찾아보세요. 예언신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십자가는
에베소 1장 1절로 3절로 6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돌아오면 구수의 경륜이 뭐냐면 여러분 개인을 회개시켜서 의롭게 하시고 성화시켜서 다시 타락 전의 아담처럼 계명과 조화되게 만들어서 다시 당신의 자녀로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구속의 경륜인데, 십자가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정수표라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구속의 경륜은 언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히 성취될까요? 속죄소에서 예수께서 나오실 때 완성되어져. 우리 재명 전도사 맞습니까? 그럼 번역 맞아 틀려요? 틀렸죠.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굳이 의역을 하려면 구속의 경륜의 한 국면이, 스테이지가, 한 단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맞죠? 맞죠?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과 조화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현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지하려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해돼요? 오늘 그런 토론 오해 많이 했어요. 쭉 얘기해 줬어요. 이게 머리를 치셨어요. 아유, 너무 정확하거든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진도 안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도 세상의 예화와 어떤 단어로 정의하시면 안 돼. 예를 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였어요? 출애굽. 두 단어로 애굽에서 뭐 받았어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씀 펴드릴까요? 고전 10장 1절로 13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그냥 펴지 마시고요. 호시아서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에 의해서 구원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세상의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마태복음 22장. 혼인 자체를 배설하시고 다 청해요. 다 부르시면 조건이 없어요. 눈 튀어나온 사람, 잘생긴 사람, 흑인, 백인 차별이 없어요. 다 부르셔요. 교회 손이 가득한지라. 그죠? 손이 가득한지라. 드디어 신랑과 합당한지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과 누가 결혼이 준비되었나? 라고 손을 심사할세. 따라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뭐는 적다? 교회 온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침례받고 교회 온 게 구원이 아니에요. 목사 된 거 구원 따는 거 천만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선교사 평생에 벌써 구원받는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구주의 경륜이 성취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맞아요? 맞아요?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속에 율법이 완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지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전 주인으로, 완전한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아직 내가 계명대로 못 산다. 예수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태 계속 계시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이.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대요. 예수 믿으니까. 그게
로마서 2장. 남을 비판하는 너희들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망한도다? 잘 가르치면서 망한도다? 범하는도다? 너희의 비판으로 너가 판단받을 것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어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어디 나온 말씀이요? 제가 치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그 외에 참 많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분명해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근데 재림교회 안에 이 로마서에 대한 가르침이 5가지요, 5가지. 크게 5가지. 목사들마다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 굴복해버리면 우리는 하나가 딱 돼버려요. 맞나요? 맞나요?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령이 오면 가르침이 하나래요. 한 의견으로 통일되어진대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또 다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신앙인들이 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신앙의 이 시련들을 제가 20년간 겪어왔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는 표현은 뭐하지만 예수님을 제가 믿는 용거로. 근데 어떤 부담이 오냐면 이 재림교회 안에 심지어 예수께로 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를 오해하고 살아가요.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증명해 드릴게요. 소망 1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4단어로 줄이면 5단어로 만들면 모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을까요?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의 품성을 계시하시려고. 맞나요? 맞나요? 그 1장 첫 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오해된 품성이 어두운 땅에 아버지와 동등하신 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품성을 드러내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말라기 4장이에요. 치료하는 의의 광선이 누가 1장 77절 78절 위로부터 돋는 해처럼 떠올라서 어둠에 임하여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된 품성을 치료해서 의의 치료하는 날개가 떠올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여러분 고쳐져요. 치료가 일어나. 치료. 뭐가 치료되어져요? 죄가 치료돼요. 죄가 치료돼요. 삭개오처럼 이기심이 깨끗이 나와버려요. 예수님은 명이요 명의. 암 환자 가면 예수님한테 가면 영적인 얘기요? 암 100% 낫게 하셔요. 육신의 암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암 90% 고치는 분이 아니세요. 100% 고쳐주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죄에서 구원하고 말 거예요.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이기시나요? 넘어지시나요? 병명 핑계하지 마시고 더 깊이 회개하시고 예수를 완전히 신뢰하시고 그 예수를 마음속 전부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못 이기는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가 전부였어요.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예수만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질문 드립니다. 좀 머리 돌아간 분들은 빨리 답변하세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얻을까요? 방금 앞에 드린 말씀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져. 맞습니까? 이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럼 성경으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일서를 펴세요. 폈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을 펴서 다 볼까 말까. 자, 우리 한 구절을 먼저 봅시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3장 24절 다시요. 주 안에 그런 특성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계속 읽으세요. 맞나요? 한 구절 더 볼까요? 7절 시작. 팔절 그 다음 9절 제가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몰래 집회, 저는 몰래 집회하는 사람이에요. 몰래 집회. 교회 인기가 없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 그래서 한 목사님이 몰래 집회를 했어요. 몰래 집회, 자기 집에서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몰래 집회를 했는데 기적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기적들. 한 친구가 왔는데 늘 죄를 이기지 못한 삶 때문에 공부했어요. 대단한 청년이요. 걔가 이틀 집회 참석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의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모태신앙이요. 왜 그런가? 나 이런 신앙 안 할래. 희망이 없어. 그런데 남편이 이틀간 갔다 오다만 달라져 버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같이 갈래요? 와서 아내도 변화되었어요. 지금 선교사 부부로 가 있어요. 학교를 만들고 큰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 신학대학원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3장 16절이 무슨 뜻입니까? 왜요? 제가 지금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걸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펴세요. 그냥 오늘 가볍게 제가 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벌써 7시가 돼가네요.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두 구절을 가지고 혼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논문을 쓰고 있대요. 선생님 보십시오. 죄는 죄인데 안 죽는 죄가 있고 죽는 죄가 있대요. 그죠? 근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데요? 죄를 지지 않는데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 Jesus can stop to sinning.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사망이라는 죄가 있고 안 한 죄가 또 있대. 이걸 지금 우리 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희한하게 가르칩니다. 죄는 죄인데 죄가 아니고, 죄는 죄인데 죄의 결과고, 돼지고기 먹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다. 죄의 결과다. 되게 망측한 신조어들이 등장해요. 불완전하지만 완전함. 비비 꼬고 있어요, 말을요. 혼돈시키기 일쑤요. 그게 신학자들의 특성이에요, 특성.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답을 드릴까요? 그들이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진리를 오해하고 비비 꼬는 거예요. 완전 뭔지 아시죠? 완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뭔가? 정빈아,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요. 쉬워 안 쉬워요? 완전의 의미가 쉬워 어려워요? 쉬운데 잘 안 되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 구절을 대정토 학원은 그렇게 주석해요. 이와 같은 상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완전이라고 대정토 학원에 딱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히 뭔가? 요셉처럼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해도 관심 없어요. 돌아서요. 에녹처럼 모세도 완전했는데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 완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말해요. 따라하세요. 모세야, 너는 그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의를 공부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는 참기를 좀 쉽게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불순종이 고쳐지고 충성하는 뜻이. 따라서 의의 진수는 충성이다. 이해돼요? 그래서요, 왜 모세도 죽었고 한 번 죽음의 고통을 왜 당했고 왜 다윗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죄 지은 다음에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 됐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의롭게 갔지만 그 의를 빼앗기고 죄를 짓자 왜 이삭을 바치는 엄청난 시험이 왜 왔는가? 딱 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순종 외에는 받지 않는 법이죠. 다시 주석합니다. 죄가 뭔가 두 단어, 불순종, 세 단어, 불순종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좀 따라하세요. 그냥 우리 편안하게 공부 끝냅시다. 원하면 내가 좀 더 해드릴게. 일찍까지 잘나면 그만하고요.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 앞에는 두 동산이 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있고 순종으로 되찾은 겟세마네가 있다. 동일형제 조금 뭐가 감이 잡히는 게 없어요? 오늘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동료가 신학생이지만 예수님의 순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대요.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대요. 이제 알았대요. 너무 기뻐서 내일 간대요. 기뻐서 간대 뭐하러 가는가? 알려주고 싶대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면요, 제가 너무 기뻐요. 성경 모임 신학반을 만들고 싶대요. 각각 필요한 저를 좀 불러라 그랬어요. 아, 참 잘하는 거야. 예수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가? 그게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이에요. 따라하세요.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아담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 죽음은 둘째 죽음이 아니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자연사요, 자연사. 이 양말이 나온 김에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들었나요? 처음 들었죠, 그죠? 본향아, 몰랐지? 이제 들어봐.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생명은 불사불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따라하세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과를 먹을 때 영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불순종하자마자 생명과로 가는 길이 막혀지자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 원래 영생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은 지금 우리보다 20배가 넘는 생명력을 부여받은지라 1000년을 가까이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타락한 상태에서 60살은 꼬불꼬불해져. 이 아가씨들이 쭈글쭈글 할매가 돼버려요, 할매가. 더 지성이 필요해. 짐승처럼 바뀌어요, 짐승처럼. 기기 시작하고 치매가 오기 시작해요. 재밌는 사건 많아요. 저 우리 장로님 집에 할머니가 한 분이 치매 환자가 왔어. 할머니가 밥을 주는가. 밥을 먹었어. 돌아서니까 집사님한테 밥 줘. 할머니 먹었잖아요. 언제 먹었어, 밥 줘.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을 했어. 이러면 안 되겠다. 할머니, 아침 먹고 나면 할머니, 아침 먹었죠? 먹었어. 할머니 쓰실래요? 아침 먹었어. 좀 시간 지나니까 밥 줘! 집사님이 노트를 보이면 할머니 썼죠, 할머니가? 내가 안 썼어! 뭐가 되었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짐승.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치매 환자, 무섭죠? 이 이쁜 아가씨들이 여왕암이 걸리고 이쁜 얼굴에 혀 속에 혀암이 걸리고 얼굴에 총기가 돋아나고 썩고 암이 걸리고 원래 흙으로 지은 생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들이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지만 잊지 마세요. 너무나 자비롭지만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해 주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면제해 주지 않아요.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담배를 10년을 피웠어요. 하나님은 담배 끊었습니다. 그래, 용서해 준다. 하지만 담배 피우는 결과는 드러나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펴는가? 시대의 소망은 사복음서 주석서예요. 사복음서. 대쟁투 사학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주석서예요. 부조와 선지자는 창세기부터 사무엘, 여호수아 그까지 주석서예요. 선지자 왕은 다윗부터 사울부터 예수님 초림까지의 역사예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사도행적의 주석서예요. 놀라운 사실. 저는 대쟁투 학을 보면서 눈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옵니다. 시대의 소망이 뭔가를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얘기 다 해줬어요. 동명이한테. 시대의 소망은 하늘에서부터 어떤 전쟁이 벌어졌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곡해시켜 곡해. 어떻게 곡해시키는가? 따라하세요. 사랑 안에 두 쌍둥이 자매가 있다.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고 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두 단어로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맛이 어떤 색깔이요? 어떤 색깔이 조화되어서 사랑을 완성시키나요? 공의와 자비요. 사단이 작전을 펼쳤어. 이 두 개를 분리시켜버리자. 그래서 가장 먼저 사단이 뭘 시도했는가? 하나님은 자비가 없어. 까다로운 분이셔라고 하늘 천사들을 타락시켰어요. 맞아요? 맞아요. 엄격한 분이야. 이 동일한 논리를 이 땅에 유대 교회를 펼쳐서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교회는 하나님을 엄격하고 까다로운 분으로 오해하고 폭군처럼 생각해서 폭군처럼. 여기까지 동의가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맞아요. 다 펴보세요. 그 말이. 다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공부 중요하나요? 그만할까요?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자비가 없는 공의가 강조되어지다 보면 무슨 폭군이 되어져요. 한번 힌트를 찾았을 거예요. 소망이 왜 기록되었는가? 잃어버린 예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특별히 무엇이 손상을 받고 잃어버렸나요? 자비. 그래서 소망의 전체가 거의 99.9%가 자비만 기록되어 있고, 13장, 마태이 21장, 요한복음 19장, 마태이 28장, 소망에서, 성전에서, 안나스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루살렘 입성의 부분에서 보면 가끔씩 공의가 드러나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빼앗기고, 자비가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요 그랬어요. 이 사상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첫째 천사 기별 속에서 두려워라라는 단어까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또 그 열매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무한히 자비로우신 품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라는 품성을 이해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금께 나와서 그 죄를 고침받고 다시 그들을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또 속여요. 이런 현대 기독교를 어떻게 속이는가? 이제 자비를 높이 치켜들고 공의를 살 깎아내려버렸어요. 이게 현대 기독교의 병이에요. 이 병이 교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망의 목차를 다 애우고 암송하는 애들까지 그들의 삶 속에 계명이 안 지켜져요. 가봐서 제가요. 간식 잘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여학생 안식일에 보일락말락 옷 입고 들어오고 오후에 사진 찍느라 놀랄 판이고 까불고 시끄럽고 하나도 답답해서 야, 좀 그만하자 안식일이다. 안 들려요. 난리 법석이 시끄럽게 노느라 안식일 오후가 선교사 모임이요. 소망을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간식 잘해요. 왜 그럴까요? 건강계획 기별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안식 예배 마쳐서 오후에 나 오늘 집에 가야 돼. 고향 가요. 안식 오후에.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를 똑바로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조화 있게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소망만 보시면 안 돼요. 대쟁투 기가 막혀. 예수님의 품성이 기가 막혀. 눈물이 나요. 저는 그거 보면요. 왜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쫙 깔려있어요. 그 대쟁투예요. 결론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만 좋아해요. 동산업은 싫어해요. 왜? 까다로운 것이에요. 김치 먹으면 죄다. 말씀드리죠. 김치 먹는 것이 왜 죄인가? 김치 먹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레신에서 자극적 음식을 끊으래요. 그 말씀 앞에 너 김치 먹었다 라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 간식했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너는 내가 준 말씀을 경시했느냐? 그게 하찮은 것이었느냐? 너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너를 섬긴 사람이야. 우상 숭배자래. 우상 숭배자. 과식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래요. 간식하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육신을 섬기는 사람이래요. 그 본질을 이해하기를 바라요. 본질을. 그래서 기억하세요. 적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면 그들의 밥상에 육은 다 끝나야 되고
계란과 우유도 끝나야 돼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에요, 음성. 이거 끝나고 마치고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좋아하고 자랑하면서 왜 건강 계획들을 안 살까? 중국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아까 내가 하는 그 좋아하는 그 후배, 여명 훌륭한 분. 선교사, 부탁이겠다. 너 입장을 이해한다. 그 실정에서 이런 기별을 가르칠 수 없는 거 내가 이해하지만 부탁이겠다. 너는 적어도 기별대로 좀 살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발 부탁이다. 늦은 비의 군대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깨끗게 된 사람만 늦은 비가 옵니다. 동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요, 유머 엄청 있는 사람이요. 가장 경박한 유머는 안 씁니다. 아니하고 잘 놀아줘요. 아주 엄격해요. 예수님을 잘 보기를 바라고, 혹시 원하는 분들 도움이 있으시면 이번 치킨 마치면 한 명도 안 남길 거예요. 다 가세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피곤해 실시하다. 공부할 분들 좀 이따가 오세요. 캠프 때마다 남은 사람 봐가지고 계속 밥해야 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번 캠프 마치면 다 가시고, 미안해요. 꼭 못 가게 남았었죠. 그래도 가셔야 돼요. 좀 쉬었다가 오세요. 쉬었다가 오세요. 오면 제가 이야기 들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 정말 예수의 절묘한 품새의 모습을 다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경험이 오는지 아세요? 눈물이 날 거예요. 죄가 깨달은 죄가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는 계명과 순종된 삶이 나타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고 원하면 이웃 소개하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성경과 한 주님과 한 믿음과 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렇게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어지러운 분이 아니시며 단순 명료하시고 분명하시고 오해가 없는 분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임을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영으로 내 육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성경을 풀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고 배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경을 올바르게 보게 하셔서 대전투의 말씀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을진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속에 진지한 열망과 주를 위한 경외심과 신실한 믿음을 심어주셔서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한 재림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를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